결과적으로 이제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에 없던 곳을 따라 떠나게 되는데요. 이제 드로아 보이시죠?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사모드락의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으로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모드라게라고 하면 잘 모르지만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포세이돈 섬 아세요? 그게 이제 요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200km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배로 200km를 가려면 그 당시 5일이 걸렸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에 보시면 며칠 만에 네아폴리로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틀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급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게도냐로 이끌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만 급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다시 빌립보에 가게 됐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이라는 뜻보다는 가장 큰 유력한 성이 빌립보라고 말하는데요. 그 빌립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곳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법 중에는 남자들이 10명 이상만 되면 회당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회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당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마 8명인지 9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8, 9명만 있어도 회당을 못 짓는 거예요.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짓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누구로 등장하느냐 13절 끝부분에 보시면 여자들에게 말하고 14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가장 큰 성인데 막상 와보니까 회당도 없어요. 기도할 곳도 없어요. 아, 여기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구나. 그래서 여자들에게 물어서 이제 기도할 만한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가지를 기도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들을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죄송한 표현인데 그 당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3가지를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열어 준비시켜 주고 있습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수일을 머물게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누구의 집으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무엇이 있냐면요. 나중에 고린도 지역에서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직업은 선교사라고 알고 있지만 첫 번째 직업은 텐트 메이커입니다. 텐트 메이킹을 한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 주업이었어요. 그리고 언제 복음을 전했죠? 밤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도 바울을 선교 헌금으로 도와준 교회가 어디냐면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 헌금으로 후원해 준 교회로 남는 것이 빌립보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받은 거예요? 루디아와 이름은 알 수 없는 여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빌립보라고 하는 큰 성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그 성에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끝발 좋은 사람, 계급이 좀 높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 교회 건축할 때 헌금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재력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며 그런 사람들을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와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당시 낮고 천한 여인들을 통해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도 겸손한 마음,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이 그 이남 선교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선교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상을 본 두 번째 이제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거쳐서 여러 도시를 지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1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고, 고린도라고 하는 성에 이르게 됐는데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동업자요 동역자가 되는 그 부부를 만났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름 들어보셨죠? 유명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 아세요? 뭐 나오죠? 그분이 로마의 그 당시 황제였습니다. 황제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탈리아 그 로마에서 황제를 숭배하면 세금을 2%만 내라, 수입에, 이렇게 법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만약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25%의 세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5%의 세금을 내면서 살 수 있는 초대 크리스찬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본토를 떠나서 각 유럽의 지역으로 도시로 흩어지게 됐는데 어디로 모이게 됐느냐? 재산을 가져갈 수도 없고 땅 문서가 아무 의미 없는 생거지가 된 많은 초대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모였냐면요, 고린도로 모이게 된 겁니다. 고린도로 모인 이유는 고린도가 큰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고린도에는 무역이나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시리아 난민들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탈리아 본토에서 떠나온 많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난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럼 난민들이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단 잠을 자려면 필요한 게 집이 필요하잖아요, 집이. 근데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무슨 집을 져야 돼요? 천막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천막으로 집을 지어야 되니까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업으로 텐트를 만드는 일을 고린도에서 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에만 집중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 옛날 첫 번째 파송된 선교사로서 왜 낮에는 아침 오후까지 일을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또 복음을 전하는, 왜 무료를 얘기하면 투자하겠죠.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통합층만 보더라도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천에 계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택배를 하신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택시 운전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택배 쪽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컴플레인을 잘 안 한대요. 순종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평불만이 없대요. 그리고 또 신방을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하는 게 사실은 몸에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대하는 훈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택배 쪽으로도 이런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각광을 받는다라는 정말
슬픈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실제로 지역교회 교회에 목회를 하는 목사님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해외 선교만 고집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해외 선교도 필요한 부분은 가야 되지만 이남 선교에도 국내 선교를 어떻게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함께 할 시대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많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주중에는 그렇게 일을 하시고 주말에만 교회 사역을 하니까 교회 사역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안 하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우리나라도 다양하고 다변화된 사회 속에 다양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의 다양한 폼들이 우리나라도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남선교회도 그런 뜻이 맞는 목회자가 있다면 선교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분이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교적 좋은 의미의 스폰 같은 의미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천막을 만들면서 밤에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느냐,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와서 대적하고 비방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실은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심각한 문제는 9절 후반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환상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사실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6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다른 도시에서 고린도로 와갖고 대적하고 비방했다고 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침묵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16장, 17장, 18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경우들이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돌에 맞아 본 적 있으세요? 아니, 어릴 적에 동네에서 이렇게 돌 갖고 장난쳐 본 적 없으세요? 다 얌전하게 열심히 공부만 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 그게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저희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놀 때 처음에 요 정도 거리에 있는 친구들하고 요만한 돌 갖고 던져서 맞히는 장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맞으면 기쁘고 즐겁고 막 이렇게 놀다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맞으면 열받게 되잖아요. 그럼 돌 사이즈가 커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이 친구가 되게 열받았나 봐요. 제 손바닥에 한 4분의 1만한 이게 뭐죠? 짱돌은 아니지만 큰 돌로 저에게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못 피하고 여기 맞았습니다. 여기 맞아서 이마가 톡 튀어나왔어요. 지금도 왼쪽 이마가 톡 튀어나왔는데 그게 어릴 때 그 돌에 맞은 그게 어떤 상처, 영광의 상처는 아니지만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지나가다가 누가 뭘 손에 돌 같은 걸 쥐잖아요. 그럼 약간 움찔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그러니까 그 당시는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게 뭐 어떤 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법에 맞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돌에 맞아 순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침묵하며 아마 고린도에서 머뭇머뭇거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뭐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하라. 말하라. 여러분은 언제 복음에 관련된 말씀을 말하고 계십니까? 언제 말하세요? 여러분이. 저희야 이제 뭐 설교 시간에 주로 말을 하지만 여러분은 언제 말을 하세요? 그렇죠. 우리 토요전도의 훈련자
전도할 때 말하죠. 또 언제 말하세요? 예? 아, 가정 예배 때 말씀하시죠. 예. 이제 없나요? 언제 말하세요? 아니, 아까 전도할 때 나왔고 가정 예배 때 나왔고, 여러분 듣기만 하시죠. 그죠? 말씀을 듣기만 하시잖아요. 말씀을 말하라라고 말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말씀, 또 저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말하세요? 언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거의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봉사는 많이 하는데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말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와 바이어들을 만나서 복음을 말한 적 있으세요? 제가 화요일날 삼성화재 신우에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화요일마다. 그러면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 중에 남자분들이 몇 분 오세요. 한 4-5분. 세무사에서 일하는 분들도 오시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 이제 중부세무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인데요. 팀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팀이 회식을 자주 한대요. 근데 이 회식을 하는 분이 8명에서 뭐 9명 정도가 된대요. 근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8명에서 9명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7명 아니면 8명이래요. 이분이 개인적으로 아니까 그걸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꼭 밥 먹고 술 드시고 2차, 3차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는 나중 문제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좋은 의미의 커밍아웃을 아예 안 하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1차적으로. 아, 남자분들이 일터에서 그냥 비즈니스의 관계를 맺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교회와 일터는 이게 무관하구나 라는 현실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는 교인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요 바운더리를 넘어서면 나는 교회와 무관한 삶과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서상현 집사님, 우리 회장님을 통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 대한 말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이 부분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거든요. 해외 선교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나가시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해지는 건 나중 문제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다니는 어느 곳에서든지 들려지기를 아마 하나님께서 그게 선교의 시작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의 시작은 미얀마를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그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선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하냐면요,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이 내 백성이 많다라는 의미가 너를 변론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그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에서 너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이야기. 너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가 죽을 일이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하라.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이 말을 통해, 이 복음을 통해, 우리의 전도를 통해 구원 얻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얀마 선교가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모임 가운데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